아멘. 예. 오늘은 9월 세 번째 주일이고 추석 연휴를 보내고 있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은혜가 넘치는 추석 명절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할까요? 예. 행복한 추석 연휴 되시기 바랍니다. 예. 연휴 좋죠. 예, 얼굴이 연휴 좋죠. 저도 좋아요. 예, 수요일까지 쉬는 것이 너무 행복합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반드시 극복해야 될 것이 그 문제가 이분법적인 사고입니다. 정말 교회와 세상에서 다르게 사는 이분법적인 사고 때문에 외식하는 신앙에 빠지는 거예요. 오늘도 교회에서 경건하게 예배드리지만 세상에서는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이 이분법적인 사고 때문에 외식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오늘 23절 말씀을 보면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일이든 세상에서 자기가 하는 일이든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하듯 하라는 정말 기막힌 말씀을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추석 명절을 보내면서 정말 우리가 교회 안에 있든 세상 안에 있든 가정 안에 있든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떻게 하면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이 할 수 있는지, 이게 우리가 이분법적인 사고에 빠지지 않고 외식하는 신앙에 빠지지 않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가장 건강하고 올바른 신앙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추석 명절 세상에서 가족들과 함께 보내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 이분법적인 신앙이 아닌 외식하는 신앙이 아닌 어느 곳에 있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할 수 있는 우리들의 믿음에 들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우리들의 삶에 적용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저는 중요한 것은 성실하게 살아야 돼요. 오늘 교회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성실한 예배가 돼야죠. 아니 교회 안에서 예배 드리면서 성실한 예배가 되지 않냐면 예배실에 나와서 핸드폰 보고 있으면 그 사람이 세상에서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보고 계신 이 예배의 시간도 성실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세상에 나가서 성실하게 살 수 있겠느냐, 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교회든 세상에서든 성실하게 살기 위해서 오늘 22절에 보면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이 있잖아요. 눈가림만 하지 말라. 눈가림으로만 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게 무엇입니까? 종들이 주인이 볼 때는 일을 열심히 하는 척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보지 않으면은 그때는 이 종들이 어떻게 일하는지 알 수가 없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눈가림을 찾아보니까 영어 성경에는 아이 서비스로 나와 있더라고요. 정말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거, 정말 사람들한테 보여주기식. 내가 사람들한테 어떻게 잘 보일까? 내 상전에게 내가 어떻게 잘 보일까? 정말 이 아이 서비스에 정말 그의 삶이 지배를 당하고 있는 것이죠. 또 이렇게 아이 서비스를 잘하는 사람, 눈가림을 잘하는 사람은 립 서비스도 잘한다는 거예요. 그냥 말로 다른 사람을 그냥 자기 말로 그냥 서비스를 해가지고 자신이 인정받으려고 애쓰는 립 서비스를 잘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한번 돌아봤어요. 나는 눈가림, 정말 이 아이 서비스,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을 잘하는 건가? 근데 나는 그런 달란트는 없는 것 같아요. 막 우리 교회를 잘 이 지역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막 홍보하고 잘 알리고 사실 이런 재주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립 서비스를 잘하느냐? 막 성도들한테 막 비위를 맞추고 막 아부하는 말을 잘하고 이것도 좀 달란트가 없어서 성도들하고 아주 뭐 친분이 좋고 그렇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뭐 눈가림을 잘한다, 또 사람들에게 뭐 아부를 잘하는 뭐 립 서비스를 잘한다, 그것도 그 사람의 재주겠죠. 그러나 저는 그 과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늘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를 막
이 지역에 보여주는 이 아이 서비스에 대해서 좀 아쉬움이 있는 것 같고, 또 내가 막 사람들한테 립 서비스를 잘해가지고 막 친분이 아주 막 친밀하고 그러지 않는 것도 좀 아쉬움을 갖는 것 같고. 그러나 주님께서 하시는 말은 뭐예요? 눈가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실한 마음으로. 그래서 제가 솔직히 좀 죄송스럽지만 우리 교회를 막 홍보를 잘하는 보여주시게 아이 서비스는 부족할지라. 뭐 그 사람들이 막 비를 맞히면서 막 띄워주는 립 서비스는 약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목회하려고 하는 그 모습을 좋게 봐줄 수 있는 우리 김포안신교회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쪽은 좀 아멘 하는데 이쪽은 아멘 안 하면 어쩌자는 거예요. 보여주기식의 아이 서비스를 기대한다는 거예요. 막 띄워주는 립 서비스를 기대한다는 거 다 그거 아니에요. 진짜 그거 아니에요. 나는 음식을 먹으면서도 내 얼굴이 막 뭐가 묻어도 남들 신경 안 쓰고 막 먹어. 이게 우리 가족들이 창피하다고 내 얼굴에 묻은 거 막 떼어준다니까요. 이렇게 태어난 거 어떡해요? 그러나 내가 보여주기식의 아이 서비스가 부족할지라,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는 립 서비스가 부족할지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성실하게 섬기는 그 모습을 잃어버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 성실하게 섬기는 그 삶을 교회 안에서든 교회 밖에 있었든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22절에 나오잖아요.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성실한 마음으로 섬길 수. 여기서 주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무서운 공포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응? 교회에서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보고 계시냐 이거예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이 두려움. 그래서 오늘 예배도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경외함이 있고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두려움이 있으면 핸드폰 만지작거리지 않죠. 우리가 세상에서도 다를 거 없는 거예요.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고 정말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이 두려움이 있을 때 우리들이 죄악을 물리치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것을 망각해버리기 때문에 그냥 죄를 짓는 일이 아무렇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우리가 추석 명절에서 정말 가족들과 함께 보내면서도 정말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정말 그 경외함, 두려움이 있을 때 정말 가족을 화평케 하는 피스메이커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중요한 것은 23절이잖아요. 사도 바울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저는 이거 성도들이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태도라고 합니다. 교회 안에서든지 교회 밖에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교인들이 교회와 세상을 다르게 사는 이부범적인 사고에 사로잡혀 있다니까요. 교회 안에서는 그래도 예배하면서 경건한 척하지만 세상 나가면 세상 풍조를 따라가 버려. 그러니까 이분법적 외식하는 신앙이 되는 것이죠. 성경은 하나님이 교회 안에만 계시고 교회 밖에 안 계신다고 합니까? 유대인들은 진짜 그랬답니다. 하나님을 성전 안에 가두어 놓고 싶었어. 정말 하나님이 성전 안에만 계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 그러면 성전 안에 와서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예배 잘 드리고 구원도 받고, 그러나 성전을 떠나면 하나님이 자기들을 정말 내버려 두기를 원했다는 것이 유대인의 사고에서 끊임없이 나옵니다. 그래서 성전에 오면 막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는 마음을 다하지만 하나님은 성전 안에만 있어. 그리고 교회 밖으로 나오면, 성전 밖으로 나오면 하나님이 보지 않는다고 자기 마음 편한 대로 살고 싶었던 것이 유대인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도 그런 마음 있지 않습니까?
그냥 교회 안에서만 주님 잘 섬기고 정말 교회를 떠나면 그냥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하나님의 간섭을 받고 싶지 않는,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는 신앙이 될 수가 없고, 교회와 교회 밖이 구별되는 이분법적인 신앙.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빛이고 소금이 될 수 없는, 소금이고 빛이 될 수 없는 그런 악순환이 되풀이되지 않는가.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든 교회 밖에서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성실할 수 있고 진실할 수 있고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께 하듯이 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이 마틴 루터가 한 말이 기억이 나요. 이 종교 개혁을 해가지고 정말 지금 우리 기독교 신앙의 출발이 된 이 마틴 루터가, 하나님은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도 계시지만 농장에서 암소의 젖을 짤 때도 거기 계신다. 교회에서 목사만 거룩합니까? 아니에요. 세상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무슨 일을 하든 거기서도 주님이 함께 계신다고 믿으면서 그 일을 하면 그 일도 목사 일보다도 더 거룩한 일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이 루터처럼 교회에서 예배뿐만 아니라 농장에서 젖소에 젖을 짜는 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께 하듯이 우리들이 섬길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왜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에 실패합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 안에서 세상적인 보상을 바라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세상적인 보상을 바라면서 교회를 다니면 신앙생활은 실패합니다. 우리는 세상적인 보상이 아니라 이 하늘의 보상, 하늘의 기업을 물려받는 신앙이 돼야 돼요. 그래서 24절에 이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알아요. 이 기업이 하나님 나라예요. 천국이에요. 근데 왜 기업이라고 그러느냐? 그 당시는 자녀가 돼. 부모의 기업을 받으려면 그 부모의 법적인 자녀가 돼.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주님의 자녀가 되어야지만 하늘의 기업, 이 천국의 기업,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정말 우리 부모 되신 하나님 아버지께 물려받을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세상에서 일하면서 당연히 금전적인 보상, 세상에서 보상을 바라면서 일하는 것은 당연하고 정당한 보상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교회에서 정말 교회에서 일하는 우리 부목사님들도 합당한 보상, 정당한 보상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막 은혜로 일하니까 그냥 그거 그냥 흐지부지 되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육체적으로 일하면 어느 곳에든지 합당한 금전적인 보상이 따르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이죠. 근데 교회에서 주님을 섬기면서 기도 좀 몇 번 했다고 세상적인 보상을 바라고, 교회 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금전적인 보상을 바라고, 저는 이런 신앙은 기복적인 신앙이고 변질될 수밖에 없고 타락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정말 우리가 바라는 이 교회에서만큼은 주님을 섬기는 것만큼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처럼 하늘의 기업. 그러나 한국교회가 병들어가는 것이 교회 와서 내가 기도하면서 예배하면서 내가 교회에서 무슨 봉사를 하면서 세상적인 보상, 하나님이 이걸 나에게 주시지 않을까, 이런 기대십니까? 우리의 신앙을 무너지게 만드는 것. 그래서 세상에서 땀 흘리면서 일하면서는 세상에 합당한 보상도 하늘의 법칙이에요. 그러나 우리 평신도들이 교회에서 주님을 섬기는 것만큼 세상적인 보상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보이지 않는 하늘의 보상, 영원한 기업의 보상을 바라는 것이 참된 믿음이 됨을 가슴에 새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정말 성도들을 이용하면 안 돼요. 교회 와서 신앙생활 잘하면 세상에서 부자 되고 세상에서 엄청난 보상이 있을 거다. 정말 이건 어려운 시절의 이야기지. 60년대, 70년대는 그것이 통했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다들 세상에서 사는 것이 풍족해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마음이 없어. 세상에서도 이렇게 부족한 거 없이 편하게 사는데 누가 배를 굽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보릿고개를 겪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보릿고개를 겪는 시절에는 교회에 오면 하나님께서 보릿고개를 다 넘어가게 해주신다. 이 메시지가 말씀이 먹혀서 그 당시 교회로 성도들이 밀려오는 시대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교회 다니면 누가 배고픔을 해결한다 해서 60년대 70년대 그 말을 믿고 교회로 밀려오는 사람이 있냐. 시대가 바뀌었어요. 오히려 세상에서 정말 보상이 우리들의 삶에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들이 그냥 너무 편리주의에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것이 약해져서 오히려 신앙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에 진정 우리의 믿음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세상에서 잘 되는 세상적인 보상이 아니라 정말 천국의 영원한 기업이 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2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세상에서 성공한 우리의 외모를 보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진심으로 주님을 따르고 있는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지. 여기서는 뭐냐면 불의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겁니다. 그냥 헬라어 원어를 보면 불의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 근데 종종 세상에서 이 불의를 저지르면서 하나님의 뜻에 어긋났는데 세상에서 잘 돼, 세상에서 성공해.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도대체 하나님은 정의로울까? 나도 젊은 시절에 이런 의구심이 들 때가 많아요. 저렇게 세상에서 불의한데, 저렇게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에 어긋났는데, 아니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성공하고 잘 될까?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아? 이런 하나님의 정의로움, 하나님의 공의로움에 대해서 의구심을 품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저 사람이 세상에서 성공해갖고 사람들 눈에는 아무리 잘되게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죽어서라도 반드시 그 불의에 대해서 심판한다는 것을 믿고 또 믿습니다. 살았을 때 그 세상의 성공이 화려하게 보일지는 모르지만 정말 죽어서 하나님의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젊은 시절처럼 아니 저렇게 불의를 행하는데 어떻게 세상에서 저렇게 잘 돼? 이런 하나님의 공의로움에 대한 의구심은 없어요. 왜? 사람들한테 보여지는 것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보면 볼수록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성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외모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들이 올바른 신앙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세상에 성공을 추구하다가 위기에 직면했어요. 이제는 교회가 성공을 축복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얼마나 어떻게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가. 우리 대형교회 세상에서 얼마나 성공했습니까? 성전도 교회도. 근데 그 대형교회 목사들 중에 성적으로 구설수에 안 올라간 목사가 없어요. 성적인 범죄가 안 밝혀지더라도 저 사람이 성적인 범죄를 저질렀 거다. 이 구설수가 우리 한국교회 대형교회를 흔들어 놓고 있어요. 그냥 유튜브 네이버 들어가면 그냥
지난번에도 우리 성가대에 있는 장로님이 대형교회 목사님의 성적인 구설수가 유튜브에서 떠돌아다닌다고 저한테 가져왔더라고요. 세상에서 성공해도, 큰 교회가 되어도 성적인 문제로, 또한 세상에서 재정적인 문제, 우리 교회가 재정적인 문제 가지고, 심지어는요 그냥 교회 재산은, 교회 헌금은 다 목사님 거 아니냐,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그냥 아예 그냥 그렇게 단정하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요? 그냥 교회 헌금은 다 목사님 것인 줄 알아? 그냥 이렇게 그냥 밑바닥에 깔고 이야기하는 세상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그만큼 교회가 재정적으로 문제가 많다는 것이죠. 또한 교회가 이 감투, 세상에 이 감투, 근데 목사님하고 친분이 있어. 우리 목사님하고 내가 지낸 세월이 얼마인데 친분이, 성적인 문제 눈 감고 넘어가. 재정적인 비리가 있어. 내가 몇십 년을 우리 목사님이랑 함께 살아왔는데 오직 어려웠으면 그랬을까? 눈 감고 넘어가. 그래, 우리 목사님이 세상에서도 큰일 해야 돼. 그래서 정치판에도 끼웃거리고 세상의 감독, 그래 우리 목사님이 그렇게 큰 인물로 쓰임받아야 돼 하면서 눈 가리고 넘어가는 것이 오늘날 현실이지 않습니까? 저는요 우리 성도님들한테 말하지만 유명한 목사도 아니고, 제가 성공하면 얼마나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성공하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그리고 이제는 인생이 재미가 없어. 왜? 욕심이 없기 때문에. 욕심 있는 사람이 재밌게 산대. 내가 책을 읽다가 깜짝 놀랐어. 내가 왜 이렇게 내 인생이 재미가 없지? 욕심이 없기 때문에. 욕심이 없어요. 제가 이야기하지만 난 눈가림이나 립 서비스가 약한 사람이잖아요. 내가 무슨 그러니까 성도님들하고 친분이 그렇게 막 친분이 좋은 건 아니야. 저도 알죠. 그러나 내가 24년 동안 목회하면서 성적인 문제로, 여자 문제로 구설수 한번 있었습니다. 성도님들과 내가 아이 서비스를 못하고 립 서비스를 못해서 친분이 없을지라도 어떻게 한 교회에서 24년 동안 이성적으로 여자 문제로 구설수 한번 없는 거, 그러면서 그 목회의 자리를 지키는 것에 대해서는 소중하게 여겨야 되지 않습니까? 이걸 어떻게 친분만으로, 나하고 얼마나 친하냐. 한국 사람이 그래서 정의 문화예요. 그러니까 성범죄를 저질러도 친하면 우리 그냥 눈 감아주고 넘어가자. 우리가 이런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24년 목회하면서 교회 재정적인 문제로 교회에서 시비거리가 되어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교회에서 정의로운 재정이 아니면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그 선을 넘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저하고 24년 동안 개인적으로 금전적인 거래를 하신 분들이 있습니까? 나 어려워서 정말, 우리 아들이 미국에서 유학하고 우리 딸이 무용할 때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교회에 좀 더 부탁할 수도 있고 성도님들한테 도와달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하나님 앞에 내 양심이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아들 유학 포기하고 돌아왔습니다. 내가 우리 아들 유학을 포기시켰으면 포기시켰지. 내가 그렇게 어렵다고 성도님들한테 하소연해 본 적도 없고, 지금은 다 이제 지나갔기 때문에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감사해요. 그런 어려운 시기를 보내면서도 내가 교회의 재정에 대해서 부끄럼 없이 지나봤다는 것이, 내가 유명한 목사가 아닐지라도, 성공한 목사가 아닐지라도,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이렇게 부끄러움이 없고, 그리고 제가 무슨 세상의 감투를 좋아합니까? 내가 이 지역에서 행사를 맡았어요. 그래서 거기에 중요한 순서를 맡았어요. 내 이력 좀 보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김포한식교 담임 목사, 그런 게 담임 목사는 잘 아니까 좀 다른 직함 좀 보내달라는 거. 다른 직함이 없어.
아니 목사님들 뭐 김포시에서도 무슨 직함이 있고 노예에서도 무슨 직함이 있고 총회에서도 무슨 직함이 있죠. 정말 직함이 없어. 한신교회 담임 목사는 다 아니까 지금 지역에서 순서를 맡았는데 다른 직함 하나 달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무슨 직함이 되었는지 압니까? 응? 월드비전, 응? 응? 서부연합, 그것도 김포지회, 뭐 거기서 무슨 사무총장, 그거 그냥 그것을 또 써놓대. 근데 저는 지금도 그래요. 이 담임 목사 이거 하나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끝까지 감당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데. 저는 정말 이 시대에 한국교회가 살아나려면 교회를 얼마나 키우냐, 교회가 얼마나 성공하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얼마나 올바르냐. 어제 글 하나 읽은데 간디가 예수님 믿었으면 인도가 다 기독교 국가가 되었습니다. 간디는 예수님을 너무 좋아했어요.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을 따르고 싶었어요. 근데 간디가 만난 기독교인 중에 예수님을 본받고 따르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답니다. 그래서 간디가 그런 고백을 해요. 내가 만난 사람 중 자기는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이 최고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 인생에 예수님을 따르는 교인 한 명만 만났어도 자기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 돼요. 만약 그랬다면 인도가 기독교 국가가 되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을 만나보지 못했다는 글을 지난주에 읽으면서 정말 우리 교회 안과 교회 밖 신앙생활의 성공이 목적이냐, 세상에서 큰 보상이 목적이냐, 정말 교회 안에서든 교회 밖에서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23절에 그러잖아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라. 이런 신앙 고백이 없으니까 죄를 범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돈을 목사들이 자기 돈처럼 가져다 써버리는 거죠. 오죽 했으면 세상 사람들이 깔고 이야기를 해요. 교회 헌금은 다 목사 건 줄 알고. 우리 아들도 충격받고 그렇게 말하는 친구들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주님이 보고 계시는데. 우리가 세상이든 교회에서는 모든 일을 하든 주님께 하듯 해야죠. 그렇게 하는 목사는 하나님이 안 살아계신 거죠. 교회 역사에서 무슨 일을 하든 주님께 하듯 하여가지고 성자가 된 사람이 있는데 그게 바로 로렌스 형제예요. 요새 저는 책을 다 인터넷으로 주문합니다. 그러나 몇 주 전에 우리 항목사랑 최목사랑 기독교 서점을 갔어요. 근데 충격받았어요. 새로운 책이 안 나와요. 옛날의 책들이 다시 디자인만 바꿔서 글씨를 활체를 키워서 다시 책을 찍어내는 거예요. 근데 이 로렌스 형제의 하나님의 임재 연습도 몇십 년 전에 나온 책이 완전히 새로운 책처럼 바뀌어가지고 진열판에 있더라고요. 또 살 필요 없죠. 예전에 책이 있는데. 근데 이 로렌스 형제가 2차 세계대전 때 전쟁에 참석했다가 독일군 포로가 된 거예요. 근데 어떻게 전쟁이 끝나는 바람에 독일군 포로에서 풀려났어. 그래서 인생의 해이를 느끼고 수도원에 기도하러 들어갔습니다. 근데 수도원 원장은 이 로렌스 형제의 마음을 모르고 주방에서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주방에서 일을 시작했는데 그 많은 수소자들의 하루 3끼 밥을 해줬는데 40년 동안 하게 된 거예요. 나 같았으면 전쟁의 포로에 잡혔다가 풀려나서 수도원의 기도로 들어갔는데 한평생 주방에서 일만 시키면 뭔가 인생에 여기도 나왔을 텐데 한평생 40년 동안 수도원 주방에서 일을 하다가 성자가 되었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붙잡은 말씀이 오늘 23절
내가 저 방에서 일을 하더라도 죽게 하듯이 한다. 그러다가 성자가 되고 수도 원장이 됐어. 근데 그분이 세 가지 원칙이, 주방에서 일하면서 주님께 하기 위해서 세 가지 원칙이 있었어요. 하나가 뭐냐? 범사에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했어. 모든 일을 하면서 로렌스는 주방에서 하루 종일 일하면서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그래서 무슨 일이 딱 터지고 무슨 재료가 딱 터지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 자기 생각대로 안 해. 자기 판단대로 안 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 주님이라면 이 일을 어떻게 하실까? 또 어려움이 생겨도 주님은 이 일을 어떻게 보실까? 이야. 그래서 제가 교회에서 무슨 일이 생기면 주님은 어떻게 보실까? 교회에서 어려움이 생기면 주님은 어떻게 해결하고 하실까? 근데 내 생각이 있어도, 내 의견이 있어도, 정말 로렌스 형제 때문에 내 인생에 무슨 일이 생기면, 내 인생에 어려움이 생기면, 내가 무엇을 만나면 주님은 어떻게 보실까? 주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정말 이걸 흉내내고 있어요. 응? 금년에도 많은 일이 있었는데 주님은 어떻게 보실까? 주님은 어떻게 해결하실까? 어떻게 하면 주님의 방법으로 할 수 있을까? 시간은 걸리더라고요. 그걸 계속 기도하면서 물어보니까. 그래서 옛날보다 정말 시간은 더 걸려. 그러나 시간을 단축하자고 하고 주님께 물어보지 말라고요. 주님의 시선으로. 주님은 이를 어떻게 보실까? 주님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까? 이게 로렌스 형제가 40년 동안 주방에서 일하면서 수없이 많은 일을 겪었지만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봤기 때문에 자기 인생에 항상 은혜가 넘치는 삶이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가족끼리 명절을 보내면서 또한 많은 일들을 하면서 어려움도 생길 수 있고 문제도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나 자기 감정이 툭 나오며 가족끼리 다투잖아요. 주님은 이 일을 어떻게 보실까? 주님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까? 어려운 일 아니에요. 훈련이고 습관이 돼. 또 하나는 뭔지 압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을 개발했어요. 로렌스 신부는 10분 이상 길게 기도하는 시간이 없었답니다. 근데 성자가 되었어. 왜? 짧은 기도를 개발했대. 다른 수도사들은 들어가서 막 30분, 1시간, 3시간씩 기도했는데, 아니 진짜 그 많은 수도원에 이른 사람을 하루 3끼 밥을 해주는데 10분이라도 편하게 앉아서 기도해 본 적이 없대요. 근데 성자가 되었어. 수도원 원장이 되어서 한마디의 기도를 개발했어. 주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주님, 내 모든 것이 당신의 소유입니다. 주님, 당신에게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이 한마디 기도를 개발해가지고 하루 종일 주방에서 일하면서 쉬지 말고 기도한 거예요. 너무 감동이 되더라고요. 저는 새벽 기도가 좋아요. 저는 찬양 중에 새벽에 찬송가 부르는 것이 제일 은혜가 됩니다. 새벽에 그 이른 아침에 우리 부목사님들이 찬송가 2곡 부를 때가 제일 마음에 평안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첫 번째로 드리는 찬송. 근데 우리 성도님들이 세상에 살면서 정말 하루 종일 앉아서 기도할 수 없잖아요. 저처럼 살 수 없잖아요. 그래서 로렌스 신부는 주방에서 하루 종일 일하면서 한마디 기도를 개발한 거예요. 그러면서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짧은 마디로 그냥. 주님, 내 인생은 당신 것입니다. 주님,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주님, 모든 것이 감사입니다. 그러면서 쉬지 말고 기도하는 이 로렌스 형제의 삶이 너무 도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뭔지 압니까? 오늘도 24절에 나와 있지만 모든 일을 주님이 맡기셨다고 생각을 해요. 로렌스 형제는 40년 동안 주방에서 나와본 적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후배 선교사에게, 후배 수도사에게 물려줘라. 힘들지 않냐? 하루에 그 많은 숫자를, 그 100여 명이 되는 숫자를, 세끼 밥하는 것이 어려우니까 후배 수도사에게 물려줘라. 근데 그는 40년 동안
수도원 원장이 되어서도 주방에서 일하는 것이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세상에서 일하는 것도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인 거예요. 나는 그 책을 읽다가 감동받은 것이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듯 나는 주방에서 프라이팬으로 달걀 하나를 뒤집는다는 거예요. 이야, 얼마나 가슴 깊이 다가오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듯이 자기는 한 명의 수도사에게 단백질을 보충해 주기 위해서 프라이팬으로 달걀 하나를 뒤집는 것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과 똑같다는 그 신앙 고백을 들으면서 우리들이 교회와 세상이 얼마나 분리되고 다르게 살고 있는지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듯이 자기는 주방에서 프라이팬으로 달걀 하나를 뒤집는다는 것. 정말 이번 명절을 보면서도 우리 가족들과 함께 보내면서도 정말 앞으로 우리 남은 인생 로렌스 형제처럼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면서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한마디 기도를 개발해요. 쉬지 말고 기도하고 모든 일이 정말 심지어는 내가 내 자녀를 돌보신 일이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 정말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